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왜 주께 대답하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문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기쁨으로 주의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뭔가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문에 서 계시네.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매일매일 사하고 날 지키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시작하는 저녁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정돈하시고 여러분의 그 중심에 오직 우리 하나님을 품으심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보내시는 거룩한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연구할 본문인 느헤미야 11장 그 1절부터 12장 26절까지의 그 말씀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될 그 백성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주변 나라들의 그 끈질기고 집요한 그 방해들을 극복하면서까지 그토록 간절한 염원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와 목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 즉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성벽이 쌓여지고 백성들이 이제 자리 잡고 도시가 번영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부흥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의 평생 염원이 이스라엘 그 민족의 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사라져버린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그 재건이 그들의 평생 염원이었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이 그 간절한 염원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토록 성벽을 재건하고자 힘을 쓴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느헤미야 7장 4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성벽만 쌓여져 있는,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만 이렇게 쌓여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이렇듯 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 사람들이 꼭 있어야, 사람들 사는데 꼭 있어야 될 만한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그런 것은 커녕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가옥도, 집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세종시나 잘 꾸며진 신도시, 저기 나주 혁신도시처럼 잘 이렇게 설계가 되고 지어져서 서로 이 성에 들어와서 살려고 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1차 귀환 때에 스룹바벨과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또 그들의 후손들은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또 그곳에 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참으로 고군분투하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그 모든 노력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주변에 방해가 많았고요. 이미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이방인들과 좀 어떻게 타협하면서 그들 주변에 좀 잘 자리 잡고 이렇게 살아가고 또 그 이방인들의 핍박을 이겨내고 나름 노력해서 이제 모든 삶의 기반도 좀 마련한 상태인데, 잘 이제 구축한 상태인데, 아니 갑자기 난데없이 총독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쭉 하더니, 성벽을 짓고 인구조사를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다 버리고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현재 아무것도 없는 세워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벽밖에 없는 그곳으로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이고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누가 들어가려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아이고 그런 것도 못해, 민족을 위해서 그런 것도 못해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내 입장이 돼버리면 쉽지 않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아무것도 없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한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장 2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 사실이 저는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어렵던 시대에, 그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던 그 시대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고통을 자기 몫으로 감당하며 민족을 위해 자원함으로 그 고통의 예루살렘 행을 결정했던 사람들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그 어려운 시절에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다 뒤로하고 이미 겉으로 보기에는 사라져버린 듯한 이 나라와 이 조선이라는 그 나라와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와 조국의 그 동포들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고 싸웠던 그 수많은 독립투사들, 독립운동가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또한 이 영적인 부분에서 그 독립투사와 같은 그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그 몇 명의 그 독립운동가 말고는, 독립투사들 말고는 그 많은 이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죠.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일제의 그 강압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나라를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가슴 아프지만, 많은 부분에서 개인적인 이익과 안전만 생각할 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위해 피를 흘렸던 그 독립투사들처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출석을 하지 못했지만 이 교회를 걱정하고 또 교회 사업을 걱정해 주시는 많은 그러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이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왔음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참으로 감격스럽고 좋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백성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니까 겨우겨우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시키지 않아도, 명령받지 않아도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면 내가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늘로 끌어올려 가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러자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신앙이 회복된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도 여러분, 이렇듯 참된 회복은 참된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주님의 부르심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앞장서는, 이제는 나의 어떤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고 살아가시는,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성이란, 예루살렘 성, 이 성이란 참으로 의미가 큰 것이었습니다. 이 성읍이 부흥하고 번성해야 그 성이 속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또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이 부흥하고 번성해야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백성들의 염원대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 성벽이 준공되었으므로 다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벽이 지어졌으니까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로 이제 살게 되고 또 정착하고 이제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무역하고 교역하고 하면서 장사함으로 이제 다른 곳과 이제 교제하면서
그냥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부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성에는 다른 이방인들이 아무나 들어와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살아서는 안 돼요. 누가 들어와 살아야 합니까? 네, 이 성은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부흥을 위해 세워진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성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민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에 들어와 살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네, 꺼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성에 들어와 살게 되면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모든 자기들이 이루었던 그 일구었던 그런 것들, 권한, 자리,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뿐만 아니라 성에 필요한 모든 그 재반 시설들까지 다 이제 헌신하면서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서 사는 일원이 됐으니까. 아니 뭐 자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그런 것도 못하냐라고 또 되묻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에 들어가면 헌신해야 돼요. 고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게다가 호시탐탐 성을 노리고 있는, 어떻게 하면 저 성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그 부흥을 막을 수 있을까? 그 고민하면서 세력을 합치면서 공격해오는 그 산발랏 세력 같은 그러한 무리들과 싸우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 바쳐 싸워야 돼요. 예루살렘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제비 뽑기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이러한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때에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십자가를 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비뽑기와는 상관없이 당신들은 제비뽑기 하시죠.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 살겠어, 예루살렘에 들어가겠어 하면서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위대한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룰 때에는 그 지도자들도 참 위대하고 대단하지만 그 주변에는 이름 없이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건설하게 되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자원해서 그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마음 다해 자발적인 봉사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참 감동이 있습니다. 또 사사기 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면서 그 승리의 주역들, 그 승리를 이끌었던 그 백성들, 방백들을, 그 무명의 용사들을, 그들의 헌신을 칭찬하며 높이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신을 촉구하는 그 다윗 왕의 말에 일제히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헌납한 사람들을 이제 다윗이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도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복원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부흥을 위해서는, 아니 어떠한 한 단체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그 헌신으로 인한 활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느헤미야 1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자원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의 율법 낭독으로 그 심령의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심령의 뜨거움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큰 소리로 여호와를 부르짖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때가 불과 한두 장 전입니다. 9장 1, 2절을 보게 되면 그달 스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자복하며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지도자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기로 결단하며 그 인을 치던 때가 바로 얼마 전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해하던 그 신앙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인데 그렇게 뜨거워진 그 마음으로 이제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와서 살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제비뽑기를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제비뽑기를 해야만 할 만큼 사람들이 헌신하기를 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신앙 부흥을 이루고 백성들이 통곡하며 전 국민적인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막상 헌신하라라고 이렇게 하니까 다들 뭐 하는 것입니까? 눈치 보면서 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신기한 족속들이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헌신, 봉사. 여러분, 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의 결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신앙이란 예배라고 했고요. 예배는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헌신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믿음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내가 할 것은 없네. 그냥 믿으면 되네. 네. 교회 다니면 되네. 하고 착각하지만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계속해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나무라면, 나무가 살아있다라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채워주시고 그 믿음의 선물을 내가 선택해서 온전히 받은 사람, 즉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나무.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채우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고 그 은혜로 눈물의 회개를 통해 진실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헌신하길 꺼려하는 모습이 혹시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살펴보심으로 그렇게 눈치 보며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던, 아니면 그렇게 눈치 보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내가 나서야지 이렇게 눈치 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정말 용기 내어서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던 그 신실한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의미가 참 많이 퇴색되어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한간에는 뭐 교회 안 가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던데 뭐 교회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교회, 봉사, 성도의 교제, 믿음 생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오직 그분께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께만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기 시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삶이, 나의 삶이 이 교회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싫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토록 그분을 못 받고 가슴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떠나가야만 했던 나를, 떠나갔던 나를 그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았던 나는, 그 사랑을 아는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예루살렘 안에 거하심으로 그 거룩한 성에 거하시게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시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며 또 이 거룩한 안식일을 함께 보내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안식일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항상 나눴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린 한 형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린 한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린 한 형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린 한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주의 앞으로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살 곳은 저 하늘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늘 시민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오래 참음과 그 복을 우리 또한 간직함으로 나눌 수 있는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모든 주변의 이웃들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 드릴 거룩한 안식일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함께 저 하늘나라까지 영원토록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안식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